사사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3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 첫 시간의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모두 몇 명이라 그런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12명의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6명의 대사사와 또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명의 대사사는 누군가 하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의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이름을 들어본 사람일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소사사는 누구인가 하면 비교적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그랬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사들의 신앙이나 인품, 그가 이룬 업적, 그런 걸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대사사 그러니까 소사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인품이나 사람의 됨됨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사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인데 그거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분량이 어떠한가 이 기록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기록 분량이 많으면 그 사람은 대사사이고 또 기록 분량이 비교적 적게 되면 그 사사는 소사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삼갈이라고 하는 소사사는 3장 31절에 딱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 절이 그 사사에 관한 기록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사사라고 부르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삼손에 관한 기록은 12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거쳐서 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기록 분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12명의 사사 가운데는 가장 나쁜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능력과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허무하게 그 힘과 능력을 사용했던 그런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참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소사사인 이 돌라와 야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조차도 그 이름이 생소한 사사들입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삼손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사이고 교회 안의 사람들도 잘 모르는 무명했던 이 돌라와 야일 사사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적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단지 기록된 그 분량으로 그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그저 구분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고 선지자들도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러는데 여러분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 그것은 대선지서이고 기록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다 그렇게 우리가 분량으로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사사 중에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돌라라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겠지만 이 두 사사에 관한 기록은 아주 빈약합니다. 돌라의 경우를 보면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23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가 죽어서 3일이라는 곳에 장사되었다. 이게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내용의 전부라는 겁니다. 딸랑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라가 죽은 후에 등장했던 야일이라는 사사도 비슷합니다.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의 아들이 30명인데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고 각자 자기 성읍 하나씩을 가졌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가몬이라는 곳에서 장사되었다. 이게 야일에 관한 사사의 전부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 두 사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신앙적인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선행이나 악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성경이 이들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가 사실 참 불명확해 보입니다. 이럴 때 설교자는 참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본문을 설교자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설교할 때는 사실 이런 본문은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차례차례대로 주석하고 또 적용하며 설교하는 이 강의 설교일 경우에는 빼먹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설교자는 이런 본문에서 뭘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본문은 설교할 재료가 너무나 많아서 시간 안에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그와는 정반대의 본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막상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계속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또 설교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돌라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볼륨 소리 조금만 더 낮춰주시겠어요?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은 단순히 돌라가 사사로서 사역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돌라였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돌라 사사가 활동하기 이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의 뒤를 이었던 돌라 사사는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아비멜렉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남을 해치기도 하고 정직과 의로움이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거짓과 불법과 담합과 또 배신이 난무하던 시대가 바로 아비멜렉이 통치했던 그 시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가 죽이고 죽는 그야말로 혼란한 시대가 바로 아비멜렉의 시대였습니다. 돌라는 바로 그런 혼란한 시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가 바로 돌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사들은 특별히 대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런 기록의 내용이 나올 때 보면 반드시 어떤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구원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온니엘 사사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옷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드보라는 가나안 하솔 왕으로부터 구원했고 기도는 미디안으로부터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구원의 대상이었던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기록의 내용은 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그 구원했던 구원의 대상인 나라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기록해 나왔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겁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돌라는 이방 다른 나라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거짓과 배반이 난무하던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가 바로 돌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돌라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상당히 대조되면서 비교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돌라에 대하여 소개를 하면서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먼저 돌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도도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사사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이 3대째의 이름이 기록된 사사는 이 돌라가 유일한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사사 기자자는 왜 돌라를 소개하면서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이처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밝힐 만큼 그 집안이 이스라엘 내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볼 때에 유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야 돌라의 할아버지가 도도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하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가 어느 집안 사람이냐 했더니 도도와 부하 집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에서 그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단번에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돌라는 이스라엘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던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남들에 비하여 탁월했기 때문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돌라가 사사로 쓰임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겸손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지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돌라입니다. 그러니 이름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와 같은 벌레, 지렁이와 같은 이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돌라의 아버지는 왜 돌라가 태어났을 때에 이처럼 겸손한 벌레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돌라가 대대로 부와 힘을 가진 이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때문에 자칫 교만하여 의실에다가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큰 부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는 벌레와 지렁이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이 바로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돌라와는 달리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비멜렉은 그의 이름에서부터 벌써 교만함과 거만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야심을 가지고 배다른 형제였던 69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포악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돌라를 사용하여 교만하고 포악한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돌라는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비멜렉의 잔당들과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안에 남아 있었고, 그가 전쟁으로 어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큰 혼란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뿌려놓은 그 교만과 포악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겸손히 살아갔던 이 돌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돌라는 어디에 거주하며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말합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산지에 속한 이 3일이라고 하는 곳에 이 돌라가 그곳에 거주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돌라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 거주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앞에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갈릴리 인근에 있는 지역이 이사갈입니다.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적 남쪽인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위치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사갈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는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큰 땅덩어리 므낫세 지파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과 에브라임은 가까운 옆 동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모나세라고 하는 큰 지파 땅을 지나가야만 에브라임 땅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돌라는 자기 고향 땅인 이사갈에서 살지 않고 먼 타향이었던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땅 사밀에는 자기 집안의 힘과 영향력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밀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가시덤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은 주로 높은 산림지대에 척박한 땅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밀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으로 볼 때에 그곳은 가시덤불이 아주 많았던 아주 척박한 땅이 사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라는 가시덤불로 덮여있던 그 척박한 땅 사밀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잠시 동안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돌라는 일평생 거칠고 척박한 땅인 이 사밀에서 사사로 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다가 그곳 사밀에서 죽어 그 사밀에서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돌라는 그냥 자기 고향 집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평안히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자 현실에 안주하던 그 삶에서 떠나서 가족과 형제와 친척, 고향을 떠나서 아무런 연고가 없던 척박한 땅 그 사밀로 가서 23년 동안 사사로 섬기며 살다가 겸손히 이름 없이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돌라 사사의 헌신적인 그 사역 덕분에 이스라엘은 23년 동안이나 외적의 침입 없이 평온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물설고 낯설은 저 척박한 먼 이국 땅에서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 묻히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게 되면 외국인 선교사 500여 명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조차 낯선 그런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든 나라였습니까? 그곳에 죽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있었던 그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족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냥 자기 나라에서 계속 살았다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먼 나라 한국까지 와서 그처럼 사서 고생하시다가 때로는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다가 그렇게 죽어서 그 한국 땅에 그의 시신들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돌라가 당시에 그러한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비록 그 분량면에 있어서는 아주 작게 2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참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사임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돌라 사사기를 들려주고 난 이후에 곧바로 뒤이어서 야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소사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돌라 사사가 죽은 후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명을 가리키는 건데 그 당시에는 요단 동편 지역을 전체를 가리켜서 지칭하는 말이 바로 길르앗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그러면 요단 동편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돌라가 다스렸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 사밀은 바로 요단강 서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야일이 사사로 섬겼던 곳은 어디다고요?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하본 야일이라고 하는 명칭을 생각해 볼 때에 므낫세 지파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섬겼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야일이 사사이기는 했지만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기록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에서는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어디로부터 구원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원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제는 아예 구원했다라는 그 말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방 압제로부터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가 아니라 평상시에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렸던 사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재판을 했던 역할을 감당했고 전쟁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앞에 지휘관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들이 했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그 당시에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백성들을 재판하고 관리하는 그런 중재 역할을 맡았던 사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빛을 비추는 자, 깨우치는 자, 계몽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만 보면 그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제가 즐겨보는 한 성경 주석을 보았더니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야일이 사사로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 공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어둠에서 건져내는 계몽시킴으로써 빛을 비추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며 그가 다스린 22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번영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석은 야일 사사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주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석을 보았더니 이 야일의 행적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석을 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4절 말씀 때문인데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뜻을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야일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30명, 3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야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자식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야일이라는 사람도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금하고 있었던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여 자식을 이처럼 많이 낳았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 국가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바로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야일은 기드온처럼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일의 아들 30명 가운데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을 30을 가졌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바꾸면 외제차 한 대씩을 이 야일의 아들들이 다 타고 다녔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30명의 아들들이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 하나씩 다 갖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어린 나귀와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만큼 야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풍요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일이 사사로 통치하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절을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30개의 성읍을 하본 야일이라 불렀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이 하본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전부터 있었던 명칭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이미 출애굽하여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때에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명이인이겠죠. 바산 지역의 땅을 점령하여 그곳을 하본 야일이라고 칭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30절 말씀을 보았더니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이 몇 개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60개 성읍이라고 이 여호수아 1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본 야일의 이 60개 성읍들은 사사 야일 시대까지는 그 성읍들의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섞여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 야일은 그 60개의 이 하본 야일 성읍들 가운데서 절반에 해당되는 이 30개의 성읍에서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축출해내고 그 성읍을 자기 아들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성읍과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하게 유지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야일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와 풍요를 누리게 해주었던 훌륭한 사사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녀를 30명 낳은 것도 참 야일이 문제이긴 한데, 자녀들이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나귀를 타고 다니고 성읍 하나씩 보유할 만큼 큰 부를 세습해서 누렸던 것, 그건 사사로서 옳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일이 죽은 이후에 야일이 성읍 30개를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던 바로 그 길르앗 땅에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 사사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길르앗 땅입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 땅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었는데, 길르앗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그들과 맞서 싸울 사람이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보아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떠나보냈던 입다를 다시금 초청해서 청해오는 내용이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야일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야일은 사사로서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사사로서의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큰 부와 풍요를 자식들과 함께 누렸을 뿐이지 이스라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정작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위하여 헌신할 자식 한 명 길러내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시키지 못한 아주 무능한 사사가 바로 야일이었다, 그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야일 사사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정적으로 이 야일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두 사사 이야기는 서로 대조를 이루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돌라 사사는 자신의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척박한 타양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겸손히 잘 감당함으로써 그 혼란한 이 아비멜렉 시대를 평온한 시대로 바꿔놓은 사사가 바로 돌라였다, 참 훌륭한 사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하여 야일 사사는 돌라가 이루었던 그 평안을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자식들과 함께 그저 누리기만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즐기며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혼란만 남겨두고 떠났던 별로 좋지 않는 사사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야일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면 이 돌라와 야일은 서로 아주 상반된, 서로 대비된 그런 사사이지 않습니까? 앞에 돌라는 긍정적인 사사로 볼 수가 있고 뒤에 나오는 이 야일 사사는 부정적인 사사로 그렇게 비교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내려본다면 돌라와 야일은 서로 대비를 이루는 대조적인 사람이 아니라 둘 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일에 힘쓴 사사들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그랬고 3절에도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돌라도 일어났고 이 야일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부와 평안함을 포기하고 일어났을 때에 돌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야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다스리는 길르앗 땅에 부와 번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돌라처럼 야일처럼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모든 유익과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려고 했던 그 안정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되었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세 제자들이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불세출의 영웅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또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 큰 승리를 거두는가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했던 불멸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여기가 낙원인지 천국인지 분간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17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사도가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너무나도 황홀한 그것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며 안주하며 눌러 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그냥 계속 삽시다,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안주하며 머물러 눌러 삽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라는 겁니까? 이곳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베드로가 끝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눌러 앉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현실에 그냥 안주하며 살다가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황홀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때에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산성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풍족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혹시 잊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또 욕망과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달콤해서 일어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까?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느라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아예 그 자리에 드러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돌라와 야일처럼 또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처럼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는 힘차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돌라와 야일처럼 뭔가 대단한 스토리가 있는 큰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어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열매를 위하여 큰 일에 쓰임 받느냐, 아니면 작은 열매를 위하여 작은 스토리에 쓰임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 일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돌라와 야일처럼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